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르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시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05년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어간 창녀로 나왔었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부르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홀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제가 요르단의 페트라도 한 21년 전에 성지순례로 5개국을 15박 16일을 갔었는데 그 페트라가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신전이라고 그러죠. 신에게 제사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바위에다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 신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그쪽 중동에는 이 무덤을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봉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우리나라 전통 무덤인데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매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죠. 완전 다르죠, 한국과. 그래서 가보니까 터키나 그쪽도 다 돌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하는데 돌을 천사들이 두껍고 무거우니까 굴러서 내고 앉아있다. 그 형상이 번개가 그것은 눈같이 희고 수식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수식하던 자들 무덤을 지키는 자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기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큰 소동이 나고 요란하니까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까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르쳐요.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너희가 일러내는 학군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두려움도 있고 천사들과 그 두려움과 또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고 다름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신 거예요. 만나시면서 평안하뇨 평안하냐고 먼저 물으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큰 기쁨. 온 세상에 큰 기쁨.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스, 헬라어로도 예수스, 헬라가 예수스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이 성경이 써졌었는데 이 예수스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메시아, 구원이죠. 여호수아 구약성경 보면 모세해, 지도자 모세해의 시족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성경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성경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났어요. 그 매 성경마다 우리 그 요셉이죠.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그 7년 풍년과 7년 홍련이 들었을 때 바로가 희귀한 꿈을 꾸죠. 통통한 이삭이 나오고 쇠약한 이삭이 나오고 7이삭, 그 다음에 통통한 7소, 또 삐쩍 마른 7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이제 그 수많던 강원장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목욕시키고 수영을 잘하고 왕 앞에 옷을 바르게 입고 나왔을 때 그 요셉이 이제 그 7년 그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텐데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흉년이 2년이 지났을 때 7년 동안 곡식을 창고로 다 저장했죠. 근데 흉년이 2년 됐을 때 3년째 접어들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오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들을 다 3일 동안 가둬놔요.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놨다가 그 3일 예수님께서도 3일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시므온만 가다놓고 감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면서 말째 동생 베냐민을 자기 핏줄 라헬의 자기 아들이 2명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두 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었어요. 베델에 묻혔는데 라헬이 베델이 그 베들레헴이죠. 거기 길 가던 길이 험했다고 그랬어.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4대를 거느리고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딸 디나까지 13명 자식을 거느리고 형에게 또 예물, 에서에게 또 어마어마한 예물을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앞세워서 가고 그 험한 길에서 이 라헬이 임신을 해서 힘든 해산을 하면서 베노미, 고통이라는 뜻을 하고 이제 숨을 줬는데 그 베들레헴에 라헬을 묻혔어요. 거기 보면 그 3일 동안 온 식구들을 다 형제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놨죠. 그 3일도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구절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3일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네가 3일 만에 3일 동안에 네가 그거를 이렇게 세우겠냐 하면서 희롱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성전된 자기 몸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말씀하셨죠. 이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위해서 집들을 오랫동안 건축해서 집을 다 공주들 그 정략 결혼하느라고 갓 이웃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죠.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그 7년 동안 성전 건축한 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셨고 2번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자들과 모든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것을 자꾸 원육이라고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거, 저 천국 파라다이스, 천국 해본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집도 아파트 집을 2채 3채 또 집값이 오르고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데 한 500 끝과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저기 북한 38선에서 끝까지 가도 600km가 되지 않는데 그 500 몇 킬로 585km 정도 되는데 그 딱 좁은 땅에서 이 땅에다 집 사고 땅 사고 또 해외에다가 또 스위스에는 전 세계에서 은행 뱅크 비밀 시크릿 은행에 저장을 하는 그런 이게 스위스에 있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모아서 저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면서 이 부자가 아주 농사도 잘 되었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을 먹고 싶어. 어떻게 우리 영혼이 뭘 먹고 싶어요? 우리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은 식물을 먹어야 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근데 내 영이 피폐하고 마귀로 살면 괴로움과 고통만 따라요. 몸이 힘들어요. 잠시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쓰디 쓴 거죠. 파리가 꿀을 계속 먹다가 빠져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 먹는 것처럼 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 마귀가 쾌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삼켜버리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그게 좋다고 그래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부자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땅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곱배기로 받고 축복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왜? 믿음 있으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제가 2021년 전에 명목동 남북교회 전도사로 목사님께서 이 간 수술 3번 하셔서 온몸에 황달이고 눈에 심폐줄을 피처럼 빨갛고 그래서 저를 늘 새벽 예배 제가 이제 그때 차가 없었어요. 김포 공항동에 살았는데 저희 중학교 동창 채은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둘이 나란히서 저는 전도사, 친구는 안내위원회에서 그 교회. 어서 오십시오 주일날 성도들을 환영을 했는데 둘 친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친구 남편이 새벽 예배 저를 픽업하면서 고향을 물어요. 그래서 왜 물으시냐고 그랬더니 특유의 사투리가 자기 와이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중학교 3학년 6반 같은 반에서 공부한 친구였어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새벽에 저를 태워가지고 제가 새벽 설교를 계속 했으니까 이제 신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방학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아프시고 제가 계속 저를 설교를 하고 픽업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 남편이 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전도사님 저기 안에 친한 장로님께서 집을 한 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집을 5채 받는 거를 봤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고 싶어요. 근데 희생이 따라야지. 그 장로님처럼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나 축복을 받지 아무나 축복받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세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유다도 하나 있죠. 그 가룟 유다 말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랬죠. 열매를 보고 저게 배를 보고 저게 배나무구나, 사과를 보고 저게 배나무구나, 오렌지를 보고 저게 오렌지 나무인 것을 알듯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람이 건강해야 7, 80살, 강건하면 90살. 요즘 뭐 보험이 110세까지 보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남자는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는 평균 수명이 86세, 일본에서는 평균 수명이 90.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게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소식을 하고 물고기를 많이 먹죠. 그리고 항상 스마일하네, 스마일. 친절하죠.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오사카 미쿠니 교회에 선교를 갔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교토시 경도에 사셨는데 19살에 그 6.13 때 건너가셔서 그때 계셨어요. 지금 이제 소천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구순현 집사 간증 CD를 듣고 갖고 전도한다고 오지 큰아버지 집에 갔다가 저를 그때 19명의 청년들이 우리 총신대에서 JF 재팬 미셔너리 컨퍼런스 해가지고 JF 선교를 이제 가가지고 저를 교토駅라고 그래요. 역을駅교토駅에 내려놓고 다들 18명이 전도를 다 갔어요. 그 오사카 교회 전도사님과 다 갔는데 저는 가이드북 한 권을 제 손에 들고 전도지를 한 몇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토역에서 그 안내 표지판을 봤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시내가 불교 마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시내 안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그 사형리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도지를 주다가 생각이 났어. 젊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나이 먹은 사람은 살 날이 짧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줬는데 3명, 4명만 받지 않고 다 받아서 갔어요.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갑자기 이 안에 일본인들을 저는 미워하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소록도에 가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고 저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일본인들에게 또 여기 제가 화성에 사는데 화성에 제합리교회 33가구 캐톨릭 신자들을 다 불태워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다 집합했는데 밖에서 문 잠그고 화염 불로 다 질러 죽였잖아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가 수원으로 와서 자전거 타고 몰래 왔다 가서
이 전 세계에 영국의 스코빌 선거가 일본인들의 만행을 다 신문에 폭로를 했죠. 일본이 순사를 몰래 눈을 갈아서 자전거 타고 와서 그 다 찍어가지고 갔죠. 그 지금도 제암리 거기는 교회에 있고 스코빌드 선교사 손녀딸이 나무를 와서 신고 간 스코빌드 선교사 그 동상도 있고 그래요. 이 화성이 순교의 땅이에요. 그리고 월몬온천에 JMS라고 그 장로교 합동적 총신대,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선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제가 5년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3개월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JMF 선교센터가 이 화성에 있어요. 그 이재선 우리 송신 동기 목사님께서 여기서 3개월 훈련 받고 인도네시아에 온 가족에 가서 선교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대학원 14년 입학해서 15년도 3박 4일 수련회를 월문온천에서 제가 했어요. 새 성전 건축한 새 성전에서 하고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를 시켜야 되니까 외국 여자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외국 여자. 제가 이 김혜김 씨인데 2007년도에 제가 방주교회 목동 방주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김진수 장로님께서 김혜김 씨라고 했더니 저 족보 따지더니 손녀뻘 된다고 하시면서 김혜김 씨는 김수루와 제가 75대소인데 인도의 호황우 공주랑 결혼을 했다고 그때 14년도에 제가 김해를 갔다 왔어요. 그 김수루 왕릉도 가서 보고 김해 허황우 왕릉도 따로 있더라고요. 김해 가서 딱 봄에 이 시점에 그 벚꽃이 만개했을 때 제가 21년 전에 김해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중매했다는 설도 있어요.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김해 가야국 이쪽 박물관에 가면 히브리어로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 바위에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 김수루 왕의 후손이죠. 인도 사람의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 사람 같아요. 김해 김씨를 보면 다 코가 오똑하고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동성 동본이랑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방주교에서 사역하다가 장로님께서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 족보를 알게 됐는데 김수로 왕릉에도 그 물고기 오병이어 그 문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야국 시대 보면 불교 그 색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허황우 공주 거기를 갔더니 물고기와 오병이어 그게 그 파키스탄 같아요. 분위기가 인도나 파키스탄 한 나라였는데 그거를 제가 14년도에 같이 4월에 선교대원 입학하고 나서 제가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총신대 선교대학원도 졸업시키고 또 해외를 많이 보내셔서 찬양 율동으로 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에게 관심을 갖고 또 목사님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미셔너리 일을 하는 저로 알리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온 세상에 기뻐하는 유앙겔리오 복음 큰 기쁨의 소식. 그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갔죠. 또 목동들이 찾아갔죠. 별이 멈추는 곳에 가서 황금 모략 유황을 마리에게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아주 겸손하고 낮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목회는 서비스, 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래서 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와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는 군주로 가면서 여학생들 파충으로 팔려가는데 또 공부를 시키고 고무신도 사주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독일 선교사들 또 영국, 미국, 많은 호주 그 각국의 외국에서 와서 도와주고 유교사인데도 의사들을 스웨덴을 갔는데 제가 북유럽을 갔어요. 19년도 6월 8일 날 신생아 꿈을 꿔서 하나님 목포를 보내셔서 목포에 이틀 만에 성전 계약, 이틀 만에 집을 또 오빠를 통해서 계약을 그냥 거저주다시피 해서 계약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북유럽 5개국을 보내셔가지고 갔는데 그 스웨덴의 그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1952년 전쟁 났을 때 그 의사들을 모집하는데 300명 모집하는데 한 400명이 넘게 모집이 돼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의사들이 와서. 그래서 이 한국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정말 가난하고 이가 득실거리고 전쟁과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일본에는 총칼이 있었지만 한국에는 농기계로 싸웠잖아요.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일 월드컵 때 비자가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한일 월드컵 2002년도 6월에 첫 일본 선교를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년도 23년도에는 금식을 상기시켜서 또 세계 선교교회를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노방전당 찬양율동하면서 길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후로 또 일본을 또 성복교회 가서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께서 가셔서 개척하는 교회 2번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도와주고 2번을 도와주러 갔었고 19년도에는 또 남편이 가고 싶어서 3박 4일을 키우스로 또 가서 여자 한국 아이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일본의 그 역사를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일본 땅 자체가 뜨겁대요. 지진이 많이 나죠. 뜨거워서 이 나무 뿌리가 밑으로 못 뻗고 옆으로 뻗는 나무를 심어서 화장지를 휴지를 많이 해서 세계로 판다고 그래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혼혈아가 많은 이유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항복했잖아요. 미국에서 터뜨려 항복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체형이 작으니까 미국 사람 체형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졌다 그러면서 일부러 결혼을 엄청 시켰대 미국 사람들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혼혈아도 많고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선교를 갔는데 혼혈아가 굉장히 많고 영어가 되니까 제가 좋았어요. 영어가 되니까 일본어도 좀 되고. 근데 중국을 2003년도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몸이 답답했어요. 4박 5일 동안 베이징을 통해서 5개국 선교사님 몰려서 한 50명이 모여서 새벽에 집회했는데 새벽에 3시 반에 들켜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도청이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딴 곳으로 이동하고 이래서 만리장성에 땅밖에 하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4박 5일 동안 있으면 선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명이 다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으셨는데 동물들 있죠. 예화 동물. 집 지키는 사명, 개, 돼지. 누가 죽어야 되나? 개는 자기가 집을 지켜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돼지가 결국 잡혀서 잔치에 쓰임받다고 했는데 동물도 짐승도 사람도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큰 기쁨의 구원의 예수스 구원 이 메시지를 온 세상의 복음을 큰 기쁨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소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늘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늘 천국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부활을 천국에서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밭을 갈다가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그걸 진주를 감쪽 덮고 나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돈 재산을 다 사서 그걸 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힘을 동원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구원.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살로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 이후로 120으로 수명을 줄여놨어요. 그 전에는 989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120세로 수명을 줄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여놨었는데 건강이야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에는 너희가 건강이야 80, 90이다 이랬어요. 80, 90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 대언했던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건강해야 8, 90 100살 98세 할머니를 이틀 전에 제가 팔탄에 가서 식당하는 그 사회에서 고모분 만드는 그 식당을 갔는데 할머니께서 이게 밥 먹는 치매가 오셨다는 거예요. 밥 먹는 치매. 근데 연세가 98세인데 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그래요. 저렇게 살아도 뭐 하냐 그래요. 밥 때도 모르고 뭐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100세나 110세가 되면은 정말 텔레비에 123세 할머니 나온 것도 봤는데 성경에서는 장수도 축복이라고 그래요. 장수도 축복. 아기는 수명이 짧을 것이다. 연수가 짧을 것이다 그래요. 악하게 사는 자는. 근데 장수도 축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을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내 자신도 구원받고 내 이웃과 형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쾌락은 달콤하지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파리가 꿀 좋다고 맛있게 계속 먹다가 빠져 죽듯이 이 쾌락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왔죠. 육체를 쫓아가는 자는 육체로 망할 것이로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나와 내 이웃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쁘도록 썩어질 것에 욕심부리고 남의 월급을 갈취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엔 좋은 사람도 많은데 또 악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섞여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 후손들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악인은 3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대로 끝나지 않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살인을 많이 한 자는 그 후손들까지 단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웃에게도 좋은 소식과 헌신 봉사한 자들은 그 후손까지 장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서 꽃이 피어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왜?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은 삶도 영적 세계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여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스프링 워터, 생수처럼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20세부터 여태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바치면 생수처럼 계속 주셨어요. 계속 10가지 들었으면 10가지를 다 계속 주고 계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가슴 마음에 품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거를 세계에 보내셔서 찬양 율동으로 유튜브로 찍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부활의 기쁨. 이날의 민족도 또 6월 3일 날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통령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집합하라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도 21년 전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가서 찬양하고 성지순례를 땅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경제와 모든 환경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로 세계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국력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38선이 가려져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가족 형제가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38선이 속히 철거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대한민국이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